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 인류의 역사 속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고질적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아니라고 우기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불신앙. 안 믿어요. 불신앙.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은 주제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하지. 두 번째, 안 믿으니까 뭐 하겠어요?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 그러니까 또 순종을 안 하니까 믿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넘칠까요? 감사가 넘치겠죠. 그죠? 세 번째, 감사 대신에 뭐가 나올까? 불만족, 불평. 그죠? 탓하고 불만족하고 뭘 갖다 줘도 불만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불만입니다. 이것이 인간 뼛속까지 스며 있는 주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순종하기 전에 나는 저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강단에 제가 아닌 어떤 분이 여기 세워져도 누구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거예요? 주의 종을 세운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면 목사이면서 주의 종이기도 해요. 목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보이세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말씀이 안 들려요. 보이면 들려요. 진짜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기에 어린아이를 세웠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지금. 그러면 그 인생은 변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고 순종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 설교 한 편을 듣든 무엇을 듣든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받았다면 그것을 삶으로 옮겨놓는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늘 불만인 거예요. 뭘 행복하겠어요. 그것을 완전히 진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감사하지 못하는 불만족의 이 죄와 이 저주를 다 끌어안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반대길로 가고 또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그러지만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다시 회복돼.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좋아요. 뭐지?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 다음 뭐죠? 그랬어요. 있잖아요, 찬양. 예수께로 가면. 그게 살 길이에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십자가가 살 길이다. 이유 없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위대한 심리학자가 있어도 어느 유명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이기게 합니다. 나의 이 저주와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이것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독생자 예수께서 아버지의 명령 앞에 완전히, 그분의 말씀 앞에 완전히, 절대적인 신뢰죠. 그분의 말씀 앞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신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복종하지 않으셨다면 자기를 주장하고 내가 왜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냐고 말을 했거나, 그리고 자기 표현을 하고 그것을 외면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가, 말씀이 순종이 되니까, 말씀 앞에 복종이 되니까 그 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예수께로 가면 삽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요, 오늘 뭐죠? 사도신경에 오늘 하늘에 뭐예요? 어디 갔어? 예. 오늘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부활. 장사 지내고 다시 살아났대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안 믿는 것 같아. 부활을 안 믿어요. 오늘은 이 부활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자 여기 뒤에 누군가요? 나정문 집사님, 이쪽으로 조금, 제 얼굴을 보세요. 제 눈하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제 눈길을 피하면 문제 있어.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뒤에 숨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좋아요. 나 안 보면 저도 내려갈 거예요. 자, 좋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능력이 돼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때도 사탄은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탄을 뱀으로 형상화해 보세요. 그냥 성경도 뱀이라고 하니까. 아마존에 가면 아나콘다 있죠? 아나콘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탄은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탈이 없고 오히려 보약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다 보약이었습니다. 사탄의 세계 속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도 사탄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거 봐, 저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저렇게 능력 없이 매달려 있는 저 존재를 보면서 사탄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봐라, 뭐? 지가 하나님의 아들, 지가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그리고 왕이라고, 뭐? 무리를 거르면 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뭐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 뭐하냐, 지도 못 구원하는데. 그러면서 사탄은 이제 끝났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상상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이전의 십자가처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님을 사탄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게 며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3일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떼굴떼굴 구르고. 여러분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아나콘다 같은 거 뭐 잘못 먹어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뱀들 보셨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먹을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닌데 계란 이런 거 부드러운 거 먹었으면 괜찮을 텐데 막 멧돼지 이런 거 삼키고 막 먹지 못할 것을 먹은 거예요. 먹어도 될 줄 알고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어. 인간이라고 하는 흙냄새 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먹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먹고 있어요. 지금도 흙냄새 나는 사람들만 찾아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십자가에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죽었단 말이에요. 지긋지긋하고 자신 왕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의 세계는, 그리고 자신의 졸개들도 얘기했잖아요. 귀신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갔는지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서 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 다 떨고 도망갔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저 허접한, 저 예수라고 하는 저 허접한 존재를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 쳤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처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소화를 못 해내요. 따라합시다. 어둠은 빛을 소화하지 못한다. 소화 못 해내요. 인생에도 똑같아요. 내가 어둠의 길을 걸면서 어떻게 빛을 소화해내요? 빛에 있어야지. 사탄은 어둠이에요. 어두운 생각, 어두운 감정, 어두운 말투, 어두운 삶의 행동, 빛을 싫어합니다. 그 안에 빛이 들어간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가 요나서에 보면 나오죠. 요나가 말 안 들어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죠. 그죠?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참 우리 주일학교 공과 보면 참 재밌게 해놨어. 촛불 켜놨더라고. 거기에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 켜놨어. 이거 너 죽고 나 죽다는 얘기지. 물고기 뱃속에서 촛불을 켜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어쨌든 이제 표현을 하려고 한 건데, 어쨌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 하죠? 요나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 했다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빛이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방식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토해내잖아요. 토해내잖아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의 뱃속에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여러분들 말고 저 밖에 나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도 아나콘다가 발가락 이만큼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 발목까지 먹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팔꿈치까지 먹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먹힌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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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간신히 지금 코 이렇게 밑에 여기까지 지금 먹어가지고 숨만 간신히 지금 쉬고 있어요. 곧 삼켜버립니다. 지옥 백성 되는 거죠. 여기서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밖에 없게요? 회개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못돼 처먹은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지, 그렇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토해낼 때만, 하나님 앞에 토해낼 때 사탄이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죄 없으신 분이에요. 흠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분을 삼켰으니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래서 3일 만에 토해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뭐냐고요? 사탄이 삼켰지만 소화해낼 수 없는, 뱀이 소화해낼 수 없는 존재. 악인은 의인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의인은 악인을 품을 수 있지만 악인은 의인을 품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악인의 자리에 있으면 의인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쌈박질하는 거예요. 늘 쌈박질.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 있어보세요. 악인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일까요? 우리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해요? 악인에 대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악인의 길은 생각하는 것도 못된 생각을 하고,
마음 쓰는 것도 못된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악인이 어떻게 의인을 품어요? 의인을 깎아내려야지.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찾아낼걸요? 깎아내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인은 그 악인을 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들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토해내잖아요.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뭐다?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인의 죽음은 딱 3일이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의인의 죽음은 딱 3일이면 끝난다. 이거 한번 해봅시다. 딱 3일이면 끝난다. 오, 소리 나네? 의인의 죽음은 3일이면 끝나요. 악인의 자리에 있는 존재는 끝나지 않아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십자가 안에서 완전한 복종,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의인의 자리에 있을 때 3일이면 끝나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나는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3일 있어도 안 되던데요? 꼭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은요, 3일이면 끝나요. 그 3일을 기억하세요. 뱃속에. 그러려면 십자가의 3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복잡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잘났다고 사는 세월이어서 사람들이 다 상처와 아픔 속에 있습니다. 제가 복음성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복음성가라고 그랬어요.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슬프겠지. 복음성가라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저는 진짜로 듣네. 표정 뭐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저녁이면 벗게 되니까. 내 손에 주름이 있는 건 길고 긴 내 인생의 훈장이고, 마음에 주름이 있는 건 버리지 못한 욕심의 흔적. 청춘은 붉은색도 아니고 사랑은 핑크빛도 아니더라. 마음에 따라서 변하는 욕심 속 물감의 장난이지. 그게 인생인 거야. 괜찮죠?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인생을 쫓기듯 그렸네. 마지막 남은 나의 인생은 아름답게 피우리라. 이야, 어떻게 노랫말을 이렇게 잘 짓는지 몰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뭐 하죠? 자꾸 주름이 줄어듭니까? 많아집니까? 주름을 피기 위해서 뭐 하시나요? 저희 집에도 작년에 자기 올해구나, 올해 엄마 생일이라고, 엄마 생신이라고 딸들이 뭐 이렇게 생긴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있어요. 기계가 있어요. 그걸 선물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꽤 나갈 것 같아. 딸들, 아빠는 테너 색소폰. 아침에 딱 30초 남았습니다. 쭉쭉 피더라고요, 이거. 주름이 있는 게 싫다는 얘기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주름이 하나하나 생기는 것을 보면, 야, 이게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 그 피느라고 정신을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집어넣어야죠, 뭐를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게 주름이 싫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름 보기 흉하다. 싫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얼굴에 이렇게 몸에 있는 주름은 이렇게 필 수도 있는데 마음에 있는 주름은 어떡하지? 영혼에 있는 주름은 어떡하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얼굴에 있는 주름은 늘 거울을 보니까 주름이 몇 개가 생겼구나, 턱에 주름이 몇 개가 더 생겼구나, 이마에 주름은 몇 개가 더 생겼구나 아는데 마음의 주름, 영혼의 주름은 보이지가 않으니 몇 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에겐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마음과 영혼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으며 내 마음의 주름이 뭐가 잡혀 있는지, 뭐가 상처의 주름으로 잡혀 있는지, 무엇이 내 영혼의 주름으로 잡혀 있는지 보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거울입니다. 나를 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근데 뭐부터 안 하죠?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보세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완독을 소리내어서 한 번을 읽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라는 것이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의 말입니까? 누구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뭘 믿겠다는 거예요? 그죠? 교회들마다 목사님들이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는데 그게 목사님들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믿겠다는 거죠.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잖아요. 문제는 내 눈에 보이는 주름들은 이렇게 지워갈 수 있지만 내 마음과 영혼에 있는 이 주름을 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가 주름 잡혀 있는지, 어디가 지금 자글자글한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무엇을 갖다 줘도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위대한 어떤 사람이 와서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은 보니까, 보여지니까 다른 사람이 봐주기라도 하지요. 그죠? 다른 사람이 봐주기라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해줄 수 있는데 마음은요, 마음을 읽어주고 영혼을 읽어주는 주의 종들이 하잖아요. 당신 마음과 영혼에 이런 주름이 있으니 이렇게 해서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잘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렇게 아멘 소리 없고 잘 듣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는 안 들어. 아이고 왜 안 들어? 봐라, 네 마음에 지금 이렇잖아. 주름이 이게 있잖아. 여러분 주름도요, 늘 웃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늘 웃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나이는 드니까 어쨌든 주름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름이 어떻게 잡혀요? 하에 탈처럼 이렇게 다 그냥 웃는 인상으로 주름이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 은혜의 주름이에요. 그 자꾸 피려고 하지 마세요. 피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건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맺어진 주름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주름 잡혔나? 팔자 주름 잡혔나? 진단을 한번 내려봐요. 자, 그런데 늘 마음에 주름이 많아서, 여러분 마음의 주름과 영혼의 주름은 얼굴로 나타납니다. 계속 그러고 사는 주름이 어떻게 잡혀요? 애들도 울어요. 애들도 그 옆에 가면 애들이 강그러진다니까. 여기 저기 어르신들 여기 어디 루아 어디 갔나? 루아 저기 앞에서 한 분씩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여기 다 여기서부터 지나가면서 우는지 안 우는지 걔가 제일 영음하니까 울면 문제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요, 십자가를 전제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 앞에 복종하는 그날을 보면서 기도하거든요, 성도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내 앞에 복종케 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인간의 관계 속에 있든지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세요. 무릎 꿇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에 머무는 3일이라고 그래. 3일 동안의 그 시간을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짙은 어두움도요, 가장 옅은 빛에 들어가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짙은 어두움도요, 야디다디 연약한 빛 하나 들어가면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이게 부활. 십자가의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교동문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존재가 어디 있냐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니까? 기독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 부활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여기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십자가를 전제로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 8절 시작. 8절 시작. 죽기까지 뭐 하셨으니?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아버지의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도 자녀의 문제든 배우자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또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불편한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문제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복종부터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종,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빨리 꿇으면 꿇을수록 그건 짧아집니다. 3일이면 끝난다니까요. 3일이면 끝나요. 죽음은 3일이면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이것을 마귀도 알았잖아요. 마가복음 3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써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기 전에 귀신들도 알았어요. 저렇게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누구를 보면? 예수를 보면 떨었어요. 예수를 보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귀신들도.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맞죠? 잘하는 거죠. 한 분인 거 믿으세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구원의 십자가를 보면 귀신들도 떨어요. 그걸 믿는다잖아요. 귀신들도 믿는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잖아요. 그런데 왜 성도가 말씀을 안 믿어요? 그러니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귀신들도 그 말씀을 믿고 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은 내가 그 말씀 앞에 떨 줄 모르냐고요. 여러분, 이사야서 66장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통회하며 떠는 자, 그 자를 내가 지킨다, 권고한다. 안 떨려요. 겁이 없어요. 이거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임하거나 내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거나 설교를 듣다가 조명해 주시고 깨달아졌으면 그걸 붙들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선물이 내 것이 됩니다. 안 그러면 마귀에게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떤대잖아요. 아니 귀신도 믿는대잖아요. 귀신도 믿는데 성도가 안 믿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믿는 신앙은.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복음. 제일 무서운 이단이 뭐라고 그랬죠? 나름대로.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나름대로.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 우리 집안 나름대로 하거든. 제일 무서운 이단이에요. 저 밖에 있는 이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다 알아요. 뭐든지 돼요. 근데 나름대로. 목사님 나름대로 저도 하거든요. 아니요. 훌륭해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주의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이 부활을 경험해요. 이 부활을.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안에 십자가입니까? 중심이 십자가가 있습니까? 거기에 복종할 의향이 있습니까? 진짜요? 아이고, 그러면 살죠. 2000년 전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사람 예수님을 법정에 두고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빌라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 황제로부터, 로마 황제로부터, 카이사로부터 그 권한을 이임받고 이임받은 권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황제의 욕이 되지 않기 위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심판을 내리죠.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땅에서 얻은 그 권력으로 심판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의 왕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다루도록 하고요. 유대인, 똑같이 동족인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70명의 그 회장까지 해서 71명입니다. 70명의 공회원. 70명의 공회원. 이 70명의 공회원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다 권위가 있고요. 모든 백성들은 그들이 말을 하면 아멘하고, 그리고 그들이 판결하는 것은 완전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70명. 그런데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뭐 하신 분이죠? 예수님 장사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그렇지, 그냥 현상적으로 보자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침 뱉는다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을.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쉽겠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 그 자리를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왜 이 젊은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그 죽음을 자신의 새 무덤에 안치했죠? 간단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메시아인 것을 믿었다는 얘기는 부활의 징조까지, 바리새인이잖아요. 부활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현재 막연해요. 부활할지 안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있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들어가려고 미리 묘를, 우리처럼 이런 묘가 아니고요, 돌을 깎아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딱 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시신을 눕히거든요. 그리고 큰 돌을 담가버리죠. 거기에 예수님을 안치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무덤은 새 무덤이에요? 흙 무덤이에요? 새 무덤이에요. 여전히 새 무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저라면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누우셨던 그 무덤에 나를 눕혀다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늘 본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라니까요. 여기부터 이미 십자가는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뭘 잘했다고? 질문 드릴게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 오셨을까요? 진짜? 뭘 잘했는데? 나 지구상에 나 하나야. 나 하나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나 하나인데 예수님이 나 하나 보고 오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셨을까요? 역시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은 달로 오셨죠. 할렐루야. 왜요? 나 하나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나 하나,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이게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앞에 복종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두 번째는 여기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완전히 복종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복종을 보여주셨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복종케 하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십자가 앞에 복종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복잡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은 내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여전히 그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며 고뇌하며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줄 아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앞에 완전한 복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 앞에 다시 하나님이 복종케 시키셨다. 그리고 그에게 심판권까지 주셨다.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3일이면 끝납니다. 다시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될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앞에서 복종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만만하지 않았죠? 그냥 왔겠어요? 부활신앙 없는데 이걸 넘어설 수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신앙 붙들고 가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만큼 세워주시고 이만큼 또 가고 이만큼 만들어주시는, 만물이 내 앞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흔적이 있으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거지. 쉽게 설명드려요. 내가 월남에 갔다 왔어. 월남에 갔다 왔는데 총탄 하나도 없어. 몸에 막 다친 데가 하나도 없어. 뭐해? 어떻게 월남전을 갔다 왔는데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갔다 왔다면서 막 허풍을 떨어 사람들한테. 막 내가 월남전에서 말이야 총알이 막 대포가 뭐 내가 거기를 샥샥 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가능해요? 그런데 진짜 월남전에서 다녀오셔가지고 총 맞고 포탄 떨어지고 막 다리도 하나 없고 이런 분이 딱 와가지고 저분이 월남전 참전하신 분이라고 딱 그러면 자기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까지 허풍을 떨다가 진짜가 나타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똑같아요, 신앙도. 예수 믿는 척, 좀 신앙 괜찮은 척, 뭐 척척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목사인 척, 막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 앞에 서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입 다물게 돼 있어요. 입 다물게. 뭔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한번 따라할래요?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면 땅에서는 할 말이 없다. 땅에서 할 말이 많으면 하늘에서는 할 말이 없다. 왜 시끄러운 줄 알아요? 집안도 시끄럽고 교회도 왜 시끄러운 줄 알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은 없어. 안 하겠죠? 여기서 다 얘기 떠들고 다니는데 어떻게 기도 자리에 가지고 묵묵히 앉아가지고 그 자기를 보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가 내 속에 있는 나 예수께, 주 예수께 나가서 그 분 앞에 아뢰고 있을 때 그 속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부어주시는 그 넓은 품, 그 사랑, 그 안에서 땅에 내려오면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보면서 사울이 저렇게 칼을 뽑아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내 속에도 동일하게 저렇게 있다는 거죠. 내 속에도 기회만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잖아요. 어떻게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느냐.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렇게 칼 들었다가 놓으면 그냥 죽어요. 그러면 지긋지긋한 문제 사라져요. 내가 왜 쫓겨다니면서 살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고, 이렇게 먹는 것도 시원찮고 잠자는 것도 시원찮고 이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냥 놓으면, 찔러버리면, 죽이면 끝이에요. 그냥 끝내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일 수 있으랴. 옷자락 살짝 베가지고 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의 모든 한 자락 한 자락을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겁나나 보네. 그런데 그대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말 하세요. 네? 좋은 말 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죽으신 분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통과하잖아요.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잖아요.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물을 그 앞에 복종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부활신앙은요, 생명을 생명되게 합니다. 11절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뭐 했다?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보세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줄 수 있어요. 부부가 결혼을 하죠.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발화돼서 꽃이 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그냥 되든가요? 생명이 생명되려면 희생이 따라요. 희생이. 그 생명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누구를 볼까요? 누구를 챙길까요? 자기를 봐요. 생명이 생명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러면 안 되지. 옛날에는 저 밖에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갖기 전에는 막 그냥 어디야 어디 무슨 택도 없어. 막 이런 택 가가지고 막 흔들어 제끼고 막 담배 피고 술을 막 짝으로 갖다 마시고 딱 했어요.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아이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 택에 가가지고 흔들고 하면서 담배 피고 술 짝으로 마시고 막 그렇게 하죠. 거기다가 또 안취 안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마시고 막 이러죠. 왜 그러세요? 아닌 거예요? 생명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를 보기 시작해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생명이 자라는데 얼마나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부활은 생명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생명이라고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그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누구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고, 누구는 그 정도의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고, 누구는 할 수 없어서 안 하나요?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어서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아니잖아요.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생명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자유함입니다. 생명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는 자유함이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이죠. 생명이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교회 가자. 아, 싫어, 안 갈래. 내 멋대로야. 아유, 뭐 하나님 죽으셨나? 집에는 하나님 계신데?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얘기하지 말자. 제 얘기해야지. 여러분 또 얘기하면 시험 들어. 참. 제가 하나로마트 가가지고 거기서 바가지를 하나 훔쳤어요. 고소하지? 내가 훔쳤다고 그러니까. 훔쳤어요. 바가지를 하나 훔쳤어요. 훔쳤는데 양심에 막 걸려요. 훔치긴 했는데. 그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교회 마당에 경찰들이 삐요 막 특급, 이제 경찰이 한두 명이 아니라 쫙 깔렸어. 그러면 제일 먼저 찔린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를 그렇게 만들어야 쓰겠어? 제가 제일 많이 찔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어요. 훔친 적도 없고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경찰들이 아무리 앞에 돌아다녀도 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요? 나는 거짓을 행한 적도 없고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나는 누구에게 불편함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자유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 이 자유는 뭐냐면 거짓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거짓을 잔뜩 가지고 있고 생각 속에서 거짓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자유하겠습니까? 이걸 사탄이 참수한다고요. 사탄이.
마귀란 놈이 참수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가려야 되잖아요. 있는 척 해야 되잖아요. 가진 척 해야 되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이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뭐가 기쁨이 있겠어요? 뭐가 자유하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잖아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자유입니다. 내 안에 걸림이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은 정직한 곳에 임합니다. 거룩한 곳에 임합니다. 그분이 계시면 자유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10시간 손을 들고 기도해도 자유하고 1시간 기도해도 자유하고 1분 기도해도 자유하고 한 이유는 나는 10시간을 기도해야만 뭔가 한 것 같아. 그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자유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과 교제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자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이 생명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자유 안에는, 생명 안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기쁨이 있어요. 생명 안에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그냥 줍니까? 기쁨.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것 잠깐 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왜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울까요? 정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정의가 여전히 땅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든가요?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저는 제일 기뻤을 때가 우리 큰아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예요. 수련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무슨 여자아이잖아요.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딸 왜? 왜? 아빠 지금 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도 눈물 날라고 그러잖아.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이 교회가 웅장하게 지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 이 교회 피로 부족한 것이 없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 계신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날듯이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항상 기뻐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기도는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안 할까요? 일하면서도 생명. 여러분이 직업 속에 무슨 일을 갖든지 그 직업이 그냥 밥벌이 먹고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성직, 거룩한 직업이라고 하는 성직자의 사관. 그냥 고작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시끄러운 월급 다,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 회사 다니. 그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다 두든지, 어느 곳에 머물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기쁨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릴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한테 유익을 줄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그렇게 살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기쁨이라고. 이게 기쁨. 그래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도 그 직업 속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학교 교사들인데, 교사들, 학생,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앞에서 지금 이거 공사하잖아요. 공사하시는 분 중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 공사하는 중에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직업관이에요. 직업관은 성직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도둑질하는 거 빼놓고는 다 성직이에요. 아멘. 여기 있는 목사는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성직을 감당하는 거고, 여러분은 저 세상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짓 하거나 누구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직입니다. 직업 때문에도 부끄러워하지도 마시고, 이 모든 일은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직이라고 하는 사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서 일하면서 그 중에 한 분이 성직의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더워요. 지난주 저거 하는데 얼마나 땀을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는데 얼음을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쪽에 제빙기가 있거든요. 문 열어놓고 먼 없이 갖다 얼굴에 뿌리든지 등에 붓든지, 그게 계속 오니까 갖다 써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 하면서요, 성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거기 있었다면 무슨 마음으로 저걸 깔았겠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주의 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지.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섬길 수 있는 직업이니 이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이 앞을 지나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땀 흘리는 이 땀의 흔적이 고작 일당 받고 끝내는 일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할 때까지 할까요? 아멘 할 때까지. 그게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부활은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누군가가 내 생명을 통해서, 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부활의 소망,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며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고 아끼는 단어인데, 답게입니다. 목사답게, 장로답게, 안수집사답게, 권사답게, 집에서는 엄마답게, 아빠답게, 자식답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각자 자기답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다운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성도는 나다운 것이 뭐냐면 십자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다워집니다. 나다워질 때 비로소 너다움을 인정하고 너답게 도울 수 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생명이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 소망 붙들고 언제나 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십자가의 그 3일이 나의 3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모든 만물이 복종케 되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어내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부활, 그 생명을 소유한 자, 그 생명을 모든 이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